오늘은 이제 저희 함께 읽으신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경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교회가 출생하게 됐죠. 믿음의 성도들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라고 부름을 받는데 그들의 모임들이 각각 도시마다 갈라디아 지역에 형성이 되어졌는데 악한 영들이 자꾸 거짓 교사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게 했습니다. 이 가만히 침투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뭐랄까요, 간첩 스파이가 되어서 거기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요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이제 간증이 이제 1장과 오늘 본문 2장의 내용도 간증인데 그 간증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인가를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확증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간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좀 방문했던 그런 내용들을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왜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갔느냐,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어떤 합리적인 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랐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말씀을 따랐고 또 기도하면서 따랐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자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항상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아니라 그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또 주님의 계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또는 기도 가운데 순종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다 복합적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좀 함께 모이자. 이 시간은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왜 성경에는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로 사역자들로 이렇게 세워져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은 명절 당일날이라서 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오실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구 찬양대도 이번 주는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그냥 저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그냥 1시간 정도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좀 내가 기도의 용사로, 왜 기도의 용사라는 마음을 주셨는가 보면 대개 이제 그 항아리 안에 불을 놓고 가는 기도의 300 용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이게 이제 그 항아리가 우리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자아, 또 자기의 의,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깨트릴 때 그때 성령의 횃불, 성령의 불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 적은 수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300 용사가 세워지기를 또 준비되어지기를 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선포하였는데,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또 준비되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의 훈련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또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께서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과 또 상황에 맞춰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더 이어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복음의 사역은 이 사람을 세우는 복음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동역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을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물론 환상 가운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그 갈 가운데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돌아와서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다메섹에 전할 때도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도와줬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또 복음의 사역을 하고 또 그를 추천했던 분도 바나바가 추천을 해서 목회 사역을 할 때는 아마 바나바가 훨씬 더 은사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주체가 되어지고 그를 돕는 동역자로서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뜻 안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가운데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은사적으로 바울이 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기쁘게 바나바가 바울을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주체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다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로 하나님께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 사명자로 하나님께 세우셨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알게 되고 서로 동역하면서 함께 세워져 갔던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면 1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14년 후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17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동역자였죠. 동역자. 그리고 디도는 그 양육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그러한 형제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를 데리고 함께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항상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 동역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혼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그들을 양육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그러한 사역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러한 사역이 되어질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그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짓밟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먼저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앞선 지도자들이 그분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다음 세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짓밟고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가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는 또 후패해져 가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은 내가 지금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 어린 시절들을 그 젊은 시절을 통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세워주고 함께 가야 하는데 오히려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게 사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잖아요. 본인 세대도 아니고 다음 세대 다윗이 천천히다 만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내가 천천히 내 다음 세대에 만만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시킨 리더가 있구나 하고 기쁘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동역했던 이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겼고, 또 내 역할이, 또 내가 보조하는 역할일 때는 그 역할에 충실했고, 내가 이끌어갈 역할을 담당했을 때는 그 역할에 충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들도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그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사역은, 이 사명자로 세워져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계속해서 동역자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고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같은 믿음을 전수하고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됐는데 믿음의 동역자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만큼 위대한 신앙의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셨고 믿음을 잘 갖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일은 뭐냐? 나의 자녀들을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성장하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주님께서 왜 저것을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하라고 울며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 위에 울지 마.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갖는 것이 비참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나는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믿음의 길 가고 있어. 나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의 길이 정말 중요한데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정말로 내가 갔던 것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서 그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일은 뭐냐? 나의 자녀들이 주님 섬기는 겁니다. 또 나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이 사명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신앙의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도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살아서 이제 100세 시대다, 120세대다, 그렇게 살아서 무엇 할 겁니까? 결국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 자녀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할 동역자가 되어야 할 그 친구들이 오히려 집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대적이 되어진다면 그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들이 정말 복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자를 함께하는 사역자들, 동역자를 세우는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바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복음의 동역자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사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리고 교회의 기둥처럼 여김받았던 야고보와 게바와 또 요한마저도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면 함께 세워져 오는 동역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데,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라이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들이 만나 교제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같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그들이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역할이 달랐다는 겁니다. 역할이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걸 서로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서 그 일에 힘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 분들,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해요. 정말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든 내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의 경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뭐냐? 경쟁하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거거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해야 할 그 일은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가장 그게 교회를 함께 동역하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내 역할은 간하지 않고, 야 베드로 너 뭐해?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역할. 야 바울 너는 뭐해? 너는 뭐 거기만 전하면 돼? 나 여기도 열심히 써야지. 아니요. 각각의 역할, 주어진 역할에 서로가 수긍하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교회는 몸에 비유해요.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손가락 한마디 마디도 다 중요하고, 여러분 몸에 있는 기관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막 공격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서로 협력하고 내 일에 충성하면서 형제의 부족함은 어떻게 되느냐? 부족함을 우리가 비난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드러나느냐? 아니죠. 그건 이 세상의 타락한 인류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교회는 내가 내 일에 충성하면서 정말 내 형제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걸 비난하고 우리가 짓밟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를 도와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러한 분들이 있는 바로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정이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어보시고, 또 거기에 정말 열심을 다하시고, 때로는 부족해도 또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을 잘 협력해서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새로운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 남서울 중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복음의 사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덕을 세우는 복음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덕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갓 출생한 바로 거듭난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성도가 아직은 성장하지 못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러한 성도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가게 되는데, 한 세대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건덕이라고 하거든요. 건덕지가 아니라 건덕, 덕을 세운다. 세울 건자에 덕덕자를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나 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을 읽어오다가 갈라디아서를 딱 읽은 성도라면 아니 왜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게 바로 아니 뭐 왔다 갔다 해 뭐 이렇게 사람이 이 줏대가 없어. 할 거면 끝까지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아니 인생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우리 이 부조리한 이 군 문화를 내가 하여튼 상병 되고 병장 되면 내가 고치겠다고. 그래서 딱 상병쯤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고참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 막 이러면서 더 심하게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봐요. 인생은 그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다 내 상황에서 해석하고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내가 그때는 어렸을 때는 저 절대 안 됐던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거가 그거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형제를 어떠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너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가운데서 이 건덕의 문제, 덕을 세우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덕을 세웠는가?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또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죠. 바로 3절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고 굳이 하지 마.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유대인으로 불려주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그게 무슨 차이냐? 다른 복음 없다겠어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바로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할례가 그 당시에 정말 화두였어요. 화두 이런 불교 용어죠. 하여튼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쟁점, 신앙의 쟁점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구약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났지만 구약에 보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 지켜야 된다. 장말 지켜. 왜? 구약에 그게 써 있지 않느냐. 성경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더니 왜 이걸 안 지키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구약 시대도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반드시.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지. 근데 복음이 그 모든 걸 다 설명해 줬고 복음이 완성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사역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화의 문제, 덕의 문제야.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유대인의 디모데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방해받지 않도록 할례를 해. 괜찮아. 그건 네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덕을 네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의 동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이야. 그건 죄도 아니고 또 더 아름다운 일도 아니야. 그냥 문화야. 그걸 지켜. 근데 헬라인들은 당시에 할례를 정말 혐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헬라인 디도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너는 헬라인으로서 굳이 네가 신앙을 벗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할례가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네가 할 필요 없다.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네가 더 건강한 신앙이 되거나 안 되는 그런 건 아니다. 그건 너의 문화에 충실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2절에 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고 할 때 덕을 세우는 그 방향성은 어디냐?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고 다른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형제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덕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우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제사를 여러분 드리는 것은 정말 신앙에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제사를 끊지 못하는 분들은 제사를 끊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시에 이 시대도 그리스 로마의 제사들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포세이돈, 제우스, 허르메스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 제우스 신전 가서 제사 안 지냈어요. 그냥 다 끊었어요. 근데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귀신에게 다 귀신의 역사라고 이 종교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어둠의 영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 안에서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제사라는 게 뭐예요? 죽은 우리 조상들이 신이 되어서 우리들을 살핀다라고 하는 종교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조상들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는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카톨릭에서는 하기 그 카톨릭이 잘못된 거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그거 갖다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덕은 복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겠어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조심해서 나의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자유를 사용하고 또 덕을 세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귀신에게 드린 고기 나한테 그 귀신에게 올려갔다고 나한테는 어떠한 영향도 못 미쳐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기를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왜? 믿음이 약한 형제가 혹시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내 마음에 걸림이 되어지게 되면 혹시 형제가 실족할까 봐 내가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 영원히 제사 음식은 안 먹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먹어도 된다? 먹어도 돼요. 그런 문제가 지금도 있죠. 우리 제사 음식도 여러분 그래서 가셔서 나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같이 제사했던 음식 보면서 막 거리낀다. 거리끼면 먹지 마세요. 거리끼면. 근데 거리낌이 없으면 왕창 드세요. 어떡하겠어요. 그거 먹는다고 귀신이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미신 같은 믿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우리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어서 좀 꺼리끼가 있거나 하면 잘 설명해 주고 만약 그 형제가 꺼리끼면 같이 안 먹어도 그게 괜찮다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도 보면 여전히 이제 사회가 복잡해 가고 초대교회부터 어떤 신앙의 전통이죠. 그럼 술이 복음과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는 경건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안 먹는다고 천국 가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직장 생활을 가거나 할 때 가면은 이제 지금은 그래도 MZ 세대가 되어져 가지고 요즘에는요 술을 잘 안 권한대요. 권했는데 안 마신다 하면 그 더 이상 이렇게 안 권하는 문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네 자유로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위기상 그 안 마시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갈등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이제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하여튼 예전부터 들어왔던 가장 안타까운 소리는 뭐냐면 그때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천년생들이 나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래? 제가 신앙인이라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말하냐면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고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뭐 그거 마셔도 괜찮아. 맞아요. 마셔도 괜찮아요. 그거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술이라는 게 유익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와 같이 취해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사이비 신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술 먹으면 서로 배신 안 하나요? 술 먹으면 친해지나요? 왜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내 신념에 굴복시켜서 내 신념에 굴복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속에 굴복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술 마시고 취해야 친해질 것 같으면 우리 다 같이 여기 술 마시고 취해서 같이 해롱해롱 거리면 왜 친해질 게 아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유익한 건 아니죠. 그래요. 본인은 더 성장해서 나는 술을 마셨는데 내가 정말 적절하게 마실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그 마시더라도 그냥 한두 잔 마시면서 그 분위기 맞춰줄 수 있으면서 선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마셔도 돼요. 그런데 왜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형제한테 굳이 너 나와 같이 취할 정도로 마시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계시겠죠. 예,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신의 신념을 지키듯 나는 내 신앙을 내 신념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견딜만 한데 항상 나타나는 분이 누구냐면 교회 다닌다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나도 뭐겠고. 정말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일이 있게 됐다면 여러분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래?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뭐 구원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네가 그거를 더 경건하게 사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 마시지 않다면 그래 마시지 않아도 돼. 왜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래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마. 이제는 힘이 생겼잖아요. 왜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정말 그 형제를 유익하게 만들고 그를 기쁘게 하고 사랑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너도 별 볼 일 없어. 그저 나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설레서 팡팡 풍기면서 막 이러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원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야 이제 목사님은 성직자, 거룩한 직분자. 누가 성직이에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직분자 다 성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게 스스로를 갖다가 나는 평신도니까 이 정도 하면 된다?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있어서 누가 더 경건하는데 성직자가 더 경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다라고 장담하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책임감이 커질수록 경건에서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라는 것은 마땅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그래도 평신도란 표보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분들보다는 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말 옳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아름다운 모습 아닌 걸 알아요. 술에 취한 모습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는 더 나쁘죠. 본인만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니까. 술은 그나마 자기만 병들게 하잖아요. 자기만 무너지고. 근데 자기의 취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 보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취하자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분위기를 만들. 그건 또 반대편으로 또 우리가 또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여유와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의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믿음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성자라고 불려졌던 그 분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39일째쯤 됐을 때 한 제자가 옆에서 그 죽을 가는 거 보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을 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그 제자 유혹에 넘어간 그 제자를 막 따가운 막 무서운 눈으로 막 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근데 다 그래서 스승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스승을 딱 쳐다봤대요.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엄하게 꾸짖기를 바라면서 프란체스코를 바라봤겠죠. 근데 프란체스코가 그냥 그 제자 앞에 딱 가더니 제자가 먹었던 죽을 같이 떠서 먹었다. 그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스승님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프란체스코의 말은 제가 뭐 다 그 써 있는 말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오늘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복음의 사역자 특별히 우리 가정이 복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역 가운데 덕을 세우는 사역,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나를 합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세우고 그 형제가 성장을 위해서 덕을 세울 수 있을 때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혼자 몰래 드십시오. 혼자 몰래 드십시오. 뭐 어떡하게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그 드신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영 드시고 싶으면 혼자 몰래. 근데 내 아이들이 혹시 보고 있다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냄새는 빨리 지우시고 뭐 그렇게 하고라도 하시면 괜찮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신앙의 역사 동역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의 삶이 덕을 세우는 복음의 사역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1, 2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